안녕하세요. 영혼의 깊은 안식처 기도의 골방의 박창래 목사입니다. 한 주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말씀 마지막에 기도문도 같이 있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무엇을 할 때 나의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자격증을 땄을 때,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또는 무엇을 할 때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만족감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였고 어느 것 하나 그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만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완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만족이라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완벽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삶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내면은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갈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사람을 찾고 건강, 자식들의 성공, 권세, 명예를 찾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그 갈망이 채워지리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 갈망이 현재의 삶으로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갈망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하지만 5번의 결혼으로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그렇게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시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그냥 둘러보러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이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행복, 내면 깊은 곳에서 찾아다녔던 그 갈망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무엇을 갈망했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은혜를 받아놓고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 또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들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냐?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게 되면 욥처럼 폭삭 망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 대답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하고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갈망이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갈망, 인간 본연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갈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여 쓴 많은 시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이 말씀, 저는 아주 잘 이해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설 때 그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와 강바람을 맞으며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버리면 버려지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주인의 손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고 살으라고 하면 사는 존재들이 바로 이 종입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보며 은혜를 구하듯이, 그래서 시인의 눈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멸시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돕는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는 눈은 무엇이든 주인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서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자한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눈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 삶의 목적은 바뀝니다.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계속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관련해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거짓 신앙은 영적인 면에서 대체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반대입니다. 성경적인 자족하는 것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여기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의 삶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쌓아놓을 걱정을 하죠. 그래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놀고 먹자. 재산만 잘 관리하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환경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에게 영적인 갈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죠.
많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서 삶에 불만인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입니다. 거짓 신앙은 영적인 욕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영적인 갈망이 없을까요? 영적인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배우 신구 씨가 했던 광고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은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결정하고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영적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은 하지만 목마름이 전혀 없는 사람,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떨 때 생기는가?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 이전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그 이전에 거짓 만족에 빠져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영적인 노력과 갈망을 놓아버립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랬는데, 나는 저랬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더 좋고 선한 것을 갈망하는, 목말라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봉사나 헌신이 끊기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영적인 젖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죠.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참된 성도는 나는 왜 이것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은 기준이 다릅니다. 거짓 신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짓 신앙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잘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은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온유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가장 열심히 찾고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나태하고 부주의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회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이후에는 그런 감정들과 노력은 사라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합니다. 거짓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그는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룬 것인 반면에 참된 신앙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약하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왜 약한 것 같지? 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것은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드라마, 영화, 음악, 책, 음식, 좋은 여행지 등등 이러한 일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이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 차갑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공부하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영상을 보는 것도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께 더 헌신하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회심하기를 기도하시고, 영적인 갈망이 너무 미약하다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전의 신앙에 젖어서 그 영적인 갈망이 식어져 있다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사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기자처럼 저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과 쾌락, 명예와 권세, 자녀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 생명수를 허락하사 다시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망의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혹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교적인 삶에만 머물렀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주님의 약속은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함을 두사 저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영적인 갈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저희가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듯 저희도 주님의 뜻을 신속하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여정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는 끝없이 목말라 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신앙처럼 영적인 면에서 만족하거나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유튜브 영상, 드라마, 영화, 취미, 휴식 등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식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욕구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알기를,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갈망의 대상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영적인 갈망이 미약하다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한 기도의 골방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